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고 또 그런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와 좀 맞지 않아도 좀 어긋나도 서로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도, 또 심지어 나와 가장 친밀한 가족과의 관계도 잘 맞으면 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로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추어가는 관계입니다. 나와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누구나 맞추어가는 관계보다는 딱 맞는 관계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추어가는 관계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의 이 맞아 들어가는,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나마 편하게 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 교회 부흥회에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남신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물어볼까요? 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나의 아내와 함께, 저기 벌써 손 들지 말라고 옆에서 막 그럽니다. 함께 살겠다. 아무도 안 되시네. 큰일 났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랬답니다. 이 진짜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지 아니면 나중에 큰일 날까봐 그런지 다들 이렇게 손을 쭈뼛쭈뼛 다 들었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드시니까 강사 목사님이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 살겠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아무도, 남자들은 다 손들고 여자들은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저쪽 뒤쪽에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많았으니까 우리 부흥 강사님이 안 물어보셨는데 여자분은 한 분이니까 이제 그 할머니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이신가요? 예. 그럼 권사님은 왜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일단은 그 주변에 교인들이 조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원래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남편 집사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손을 드셔서 다들 이상하게 보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세상에 그놈이 다 그놈인데 이 사람은 그나마 수십 년 살면서 나하고 딱 좀 맞춰놨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언제 새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나한테 또 맞추면서 그렇게 살겠냐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살던 사람하고 사는 게 그나마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내게 로또 같은 여자야. 그래서 아내가 이 로또 당첨된 것처럼 좋다는 뜻인가 해서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내게 로또 같은 여자야. 정말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이처럼 우리네 인생은 세상을 살면서 나와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맞추면서 살고
그나마 많이 맞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마지막 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무적행에서 고통받으며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는 안 맞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로또 같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들과는 정말 안 맞아도 됩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안 맞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한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지역이 완전히 달라서 다른 도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름을 붙입니다.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연합 목회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처음 떠나서 몇 개의 도시를 거쳐서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첫째는 다윗은 자신의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선전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군사를 모으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으로 믿고 자신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계속했으며 양을 치는 중간중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그를 대적한 것이지요. 사실 그때의 다윗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처럼 크고 강한 신체도 없었고 정규 군인이나 전사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갑옷이나 투구나 방패나 기타 다른 어떤 장비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공격하는 적을 쓰러뜨릴 무기조차 변변한 것이 없던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향해 마주 달려가며 자신이 가진 물매의 조약돌을 매겨서 힘껏 던짐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도 대적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더해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사울 왕의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과 이웃 나라의 여러 민족들을 무찌르며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에 이릅니다. 결국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돼서 거처를 정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사울 왕이 자신 앞에 있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해서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빨리 끝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것을 자신의 최고의 우선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백향목으로 된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장막 성전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나는 정말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천막에 불과한 임시적인 처소에 있는 것이 참으로 좋지 못하다.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던 한낱 양치기에 불과하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생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요. 자신의 뜻이 분명히 좋은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에게 자신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안 되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될 텐데 왜 안 됐느냐 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니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는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차고 넘치게 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은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 달리 어린아이 같아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바가, 솔로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뉴스나 이 검색되는 내용들을 살피면 당장의 이슈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인 책들의 제목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1990년대 후반에는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책들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고 팔렸지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던 그 광고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종잣돈을 만들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초점이라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무슨 사람 10억 만들기, 이런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단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10년대 이후에는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스트셀러인 이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향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려면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듯이 인간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경이라는 제품 설명서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소명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하고 참된 자아를 찾고 참된 자기가 되라고 그렇게 목소리들을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찾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밤새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나온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가족과 동료들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의 평안을 다 구하면서 기도했는데도 2시간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길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할 말만은 잔뜩 하고는 그냥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화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이고 귀가 2개인 것은 듣기를 말하기에 갑절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탈무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렇지만 나만의 이야기를 잔뜩 하고 일어나는, 나만 떠드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음식을 드실 겨를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그러나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고, 성전을 가리키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맞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이룰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하성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한 이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성교회를 창립하도록 허락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먼저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